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설교 제목이 조그만데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자색옷, 자줏빛 나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자줏빛 옷은 우리 문모니카 집사님이 자줏빛 옷을 지금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줏빛 옷을 우리 최정식 목사님도 입고 아무나 입지만 옛날 예수님 때에는 자줏빛 옷감이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줏빛 옷감 염료를 지중해 깊은 바다에 있는 소라에게서 추출을 해내서 이것을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 염료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누구냐면 이 자줏빛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루디아가 여성인데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여성,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그 자줏빛 옷을 입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자줏빛 옷은 명품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과 똑같은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또는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과 동일하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너무 대단한 핸드백 가져오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괜히 마음 상하게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할 때는 뭐 위선이 아니라 수수한 거 입고 수수한 가방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온몸에 헌대가 있었대요. 피부병 때문에 고름이 나고 피가 붙어서 이게 딱지로 온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나사로에게 가서 피가 나고 고름이 줄줄 흐르니까 그 고름을 핥으러 나사로에게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사로의 고름을 핥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졌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데려고 와서 거기다 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사로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헌대가 나서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이러다가 죽겠다 하고 들것에 들어다가 부잣집 대문에 뚝 놓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잣집 대문 앞에 놓으면 이 부잣집에서 뭐래도 줘서 나사로 먹고 살게 하겠다, 이 생각으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기준 속에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지이기 때문에 야, 고생했다 천국 가자, 이것도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너 지옥 가자,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일어났고 그 여인이 바울을 평생 동안 서포트하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부자라고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거지는 이름을 밝혀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는 게 있어요. 이 나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서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이 나사로는 언급하고 부자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을 얼핏 우리가 생각하게 하기를, 이 나사로는 거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반면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간 부자가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손가락 끝을 물에 딱 적셔서 내 혀끝에다가 한 번만 묻혀달라고. 여기에서 너무 목마르고 뜨겁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서로 오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요청합니다. 세상에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5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그 부잣집 대문에 들어가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곳으로 온다라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지옥과 천국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이게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을 뜻하고 선지자들은 뭐냐?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 너희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누누이 모세오경 성경이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이미 다 말하고 있고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있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나가서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재미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환상을 봤나 보다. 어떤 코마 상태 속에서 보였던 어떤 환상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하지.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지. 이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분이 신성종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은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총신대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했고 템플대학교에서 문학 석사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장로교 합동측 신학교인 총신대에서 신약학 교수로 가르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을 하게 됩니다. 명지대에서도 가르쳤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도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 한국의 신약신학을 이끌던 분입니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성경의 기록이 끝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언도 없고 그리고 병고침이나 또는 귀신을 내쫓는 일,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지 이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우리에겐 성경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8일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느껴도 단순한 꿈이 아니고 어떤 일루션이 아닌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분이 하루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이게 비범하지 않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틀째 날 또 그 환상이 시작됩니다. 3일째 또 시작이 되고 4일째, 8일째까지 이 환상이 계속되면서 신학자인 이분은 모든 자기가 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노트로 필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보여주었을까?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에 다시 강의를 하러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분이 보았던 환상을 책으로 기록하려고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 책을 내놓으면 이제
한국 기독교계는 굉장히 말이 많이 돌아버리게 될 것이고 이분의 신학적 명성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이 일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명확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신학교수로 쌓아온 한국 신약 신학을 이끌어가던 그 명성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비이성적이고 신비주의적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지도 모르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분의 명성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기 어른분들은 이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어서 영안실에 시신을 옮겼고, 그리고 관으로 집어넣기 전에 여러분 칠성판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안실 들어가면 관에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긴 나무 판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고 그 나무 판자를 싹 들어서 관에다가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 나무 판자가 칠성판이에요. 그런데 시신을 그 칠성판에 딱 올리고 관으로 집어넣기 전에 미국에서 오고 있는 아들에게 이 어머니를 마지막 얼굴을 보여주려고 이제 칠성판에 누워놓고 이게 집어넣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칠성판 위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분이 본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라고 했던 그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그 보았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다 믿었을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칠성판에 누워있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그분을 비판하는 말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에 대해서는 그냥 은사파, 신비주의자가 하는 얘기를 뭘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코마 상태에서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헛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이 옳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한다라고 해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성경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런가라고 고민을 시작하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는 이 주일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벌은 돈 중에 10분의 1을 딱 띄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주중원금으로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거냐? 이 세상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린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밤 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4절에서 자신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늘,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의 공간을 넘어선 어떤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죽는 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그 공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사라져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제가 늘 하는 비유인데, 제자들에게 말을 다 끝낸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의 사역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령이 올 텐데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복음은, 지금 너희 앞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온 열방에 다 전파되리라. 그리고 끝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딱 끝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올려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공중으로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뭘 그렇게 놀래냐,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 놀래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셋째 하늘에서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은, 신학자였던 신성종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그곳으로 가서 전체의 하늘의 구조를 봤는데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더래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는 우주라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천국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그 아래에 지옥이라는 구조가 있대요. 아까 이야기했던 총신대 신학대학 원장을 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본 그 구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벗어난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좌와 우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좌우로 하나님이 나눠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우편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세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불이 타는데 이게 폈다가 사라지는 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타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사람의 이게 소금치듯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곳에 굵은 소금 하나 딱 들어가지고 뿌려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소금 이렇게 뿌리면 상처 위에. 그런데 지옥은 불로 사람에게 소금 뿌리듯 이렇게 뿌려지는 곳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다라고 비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계속 일맥상통해요. 지옥은 불이 타는 곳, 지옥은 뜨거운 곳, 지옥은 죽지 않는 곳, 지옥은 목마른 곳, 그러나 나올 수 없는 곳.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 지옥문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이런 문구가 보였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공포스럽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해요. 뭐라고 부정을 하냐면, 아니, 천국과 지옥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조장해서 성도들에게 지옥 가지 않으려면 목사 말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 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충성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공포를 조장하려고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라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사랑이 이긴다, 제목이 너무 아름답죠.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책에서 지옥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라벨은 핵심 주장이 이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믿는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할 영혼은 있는데 그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소멸시킨다, 없애는 거지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둘 다 성경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뭐든지 다 할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없다라고 무엇인가 논리정연한 말로 딱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근거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 위로에 만족해하고 있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실제로 위험이 오고 있는데 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모두 그냥 숨이 꼴딱꼴딱하고 죽게 되는데 야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여러분, 이 위로는 헛된 위로입니다. 위험은 다가오고 있고 닥쳐오고 있고 곧 우리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이것을 위로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험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이것을 위로로 넘겨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고 대적하여 일어난 마귀들과 마귀와 그 마귀를 따라간 귀신들, 귀신의 영들, 그들의 영들을 가두기 위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죄로 역사합니다. 마귀가 그냥 일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죄로 역사를 해요. 사람을 죄로 유혹하고 그리고 죄와 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와 짝한 상태로 마귀와 짝해서 동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와 동행하게 되면 마귀와 짝해서 마귀가 가는 길이 어디냐면 마귀가 가는 곳이 이 지옥 낭떠러지예요. 마귀의 손을 놓고 이 동행을 멈춰야만 이 지옥으로 안 가요. 마귀에게 예비된 곳은 이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딱 동행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죄로 역사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쾌락과 달콤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와 딱 동행해서 이 동행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끝까지 동행하다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준비된 지옥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귀신들을 향해 준비된 지옥인데 마귀와 동행하다 보니까 그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동행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죄 가운데 역사하는데 죄와의 동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으로 준비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의 동행, 죄와의 동행을 끊어냅니까? 여러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1차적으로 마귀와의 동행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성경 통독 속에 읽었는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죄를 부인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넘어지는 날이 있죠. 그러나 욥이 내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가장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렀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로 나아가면 죄와의 동행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죄와 동행하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 경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동행, 죄와의 동행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끊어내지 않으면, 믿어야만 끊어내는데 믿지 않으면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 지옥으로 끝까지 동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치렀다. 믿고 나에게 기대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속죄의 제사, 구약에서는 양을 잡았죠. 양의 피를 흘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단번에 희생양이 되었고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경건을 향해 일어나고 죄와 짝하지 않으려고 분투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의 동행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끝에 있는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 나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의 영혼을 소멸시킬 거예요. 지옥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실제적인 위험은 오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고 싶은데 어떤 말을 선택할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사람이 선택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위로입니다. 위험은 옵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의 동행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죄와의 싸움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싸움을 끊지 않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의 마음은 32살에 멈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6살에 멈춰 있대요. 어떤 분들은 21살, forever 21, 영원히 21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1살에 멈춰 있대요. 그런데 저는 희한하게 32살에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이 카운팅을 잘 안 해서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덧 48살이 됐고 이제 생일을 어떻게든 조절해서 나이를 줄여보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제가 50살이 돼요. 그런데 저는 50살을 단순히 50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50살을 60을 향한 출발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원 엄마가 뭐라냐면 65세의 은퇴면 여보 이제 한 15년 목회 남았네 이러는 거예요.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끝났대요. 그러니까 너무 실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30대는 30이 아니라 이제 40을 향해 출발하려고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70대는 70이 아니에요. 이제 80을 스타트를 하러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 안경의 사모님하고 가끔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처녀 때 서울에 가서 대학 다니고 명동에 다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는지 몰라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16살 소녀의 마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시간이 갑니다. 야고보서 4장은 사람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 이후에 히브리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해낼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고 그 실체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